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들을 택하시고 또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해방을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죄에 대한 해방이 완전하게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신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것을 늘 살아가면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놓여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도르트 신조에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방편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죄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그리스도께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비록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각자의 그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또 사탄의 방해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온전히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르트 신조 전반부에서 1조 2조에서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시면서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참 신자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고 그 심각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양심을 저버리게도 하고 상당한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양심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의 성도가 되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못한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죄의 심각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르트 신조 5째 교리 6조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 것, 의롭게 하신 것, 그러한 은혜들을 결코 하나님은 박탈케 하지 않으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또는 성령을 모독하게 하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거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 않는다라고 6조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조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게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교회 역사 가운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오해가 많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부분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누가 하셨냐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상한 점 뭐냐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친히.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하게 될 때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은 누구로 인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를 거역하게 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거역하게 되면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특히 신비주의자들은, 성령님만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의 어떤 신비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것으로 남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다 칩시다. 그런데 도르트 신조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6주 안에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가운데 성도를 두시지 않고 지키신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을 거스리는 죄와 죽음에 이르는 죄, 이거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모독하는 죄는 마태복음 12장에 언급되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 이 부분은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성령을 회방하는 죄,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맥락상에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편지로 썼습니다. 16절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는 것이죠. 뭔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이 이 수신자들, 어떤 교인들에게 말씀을 썼을 때, 그때 당시에 편지를 썼던 사람들은 어떤 사건 하에서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요한일서는 편지 글인데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면 아마 알아들었을 겁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정황이 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수신자들이 보면 교회 정황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몰라요.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무슨 사건 가운데서 이것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는 그 2세대들부터는 제1 독자 말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죽고 난 뒤에 교회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제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사도 요한이 뭐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 말고 다른 죄를 지었을 때는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요청하지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하라, 구하지 말라.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할까? 죽음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 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뭐 이런 식으로 엮어서 같이 설명하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배교하는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공동체 바깥에 뛰쳐나가는 것. 그런데 그때 상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13년까지는 기독교는 계속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파고 들어갈 정도로 아니면 아주 외딴 곳, 지금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 그 지역에 가면 이들이 신앙 때문에 도망간 지역이 아주 외진 지역입니다. 살기 힘든 지역. 거기까지 도망가면서 바위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놓고 거기서 살았던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까지 핍박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단 말이에요. 로마한테. 그러면 중간에 살려고 이 변절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교자들이 배반을 했다가 나중에 자기 신앙 양심상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기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배교자들을 받아줬을까요?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뭐라고 여긴 거죠? 배교하는 죄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배교한 자들에게 대해서 교회가 용인해 줬겠어요? 용인하지 안 해주겠습니까? 용인해 주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로 파고 들어가요. 근데 땅굴의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 정도로 깊게 파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입구가 굉장히 좁은데요. 입구를 로마 군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막아버립니다. 그럼 그 안에 갇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들. 공기도 못 통하게 막아버리면 다 떼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배교자들이 한번 생기면 자기 살려고 배교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 당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배교자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성도들이 숨어 지내는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용납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정황상. 여하튼 그때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정황이 그러했지만 이들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배교하는 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교자들을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라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그들의 상황 논리로 맞으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예수를 배반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복권시킨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을 것도 예수님이 미리 공지해 줬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까지 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호언장담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닭이 3번 우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랬던 자인데 놀랍게도 그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3번이나 다시 물어요. 과거에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주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3번이나 확증해 주십니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배교자라고 할지라도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가 도대체 뭐지? 라고 잘못 적용했을 때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실제 그랬다는 것이죠.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아닌 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간구하라고요.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죄는 나 기도하려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는 심각한 죄하고 가벼운 죄로 이렇게 생각한가 보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심각한 죄 뭐가 있겠습니까? 살인, 또요 자살, 간통, 신성모독,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도 우발적으로 지은 거 말고요. 의도적으로 지었을 때에 용서받을 수 없고 덜 심각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지금도 로마 교회는 그렇게 있습니다. 거악이 있어요. 사소한 죄가 있고 큰 죄, 대죄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는데요. 중학교 때 오토바이가 그렇게 타고 싶어가지고 숨진 안 했는데 오토바이를 이렇게 도둑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다가 타보지도 못하고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요. 방학 동안 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치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선생님이 나오라고 앞에 세워가지고 네 죄를 네가 실토해. 그러니까 얘가 막 울면서 억울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타보지도 못하고 끌기만 했다. 그런데 나는 경찰서 가서 두들겨 맞고 왔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큰 죄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가벼운 죄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일시적인 방황기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욕망에 갑자기 쳐가지고 큰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사연을 나타내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친구는 중학생 때 자기 친한 후배랑 소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술 깨고 나니까 본인이 그 친한 동생을 소주병으로 깨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감옥 오네요. 기억을 못해요 얘는. 그런데 이런 죄도 살인이기 때문에 큰 죄로 로마 교회가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록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목록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평생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겠습니까? 평생 죄인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목록을 만들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성령 해방죄가 이렇게 딱 대두되니까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이 가중이 되고 이 공포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한 번 범죄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늘 죄의 그늘 아래 살고 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에 매여서 쭉 살아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찬송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더 강력한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까우니까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해서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실제로 성경 속에 그렇게 살인하고도 하나님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을 왜 도망쳤습니까? 애굽 사람들, 자기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받으니까 화학김에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고 도망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살인자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자를 지도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따르겠습니까? 성경에 이해가 없는 사람은 안 따라요. 뭔 놈의 목사가 살인했대?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살인하고 막 마약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하지만 과거에 그런 사람. 여러분들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썼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르죠.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 용서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누가 용서 못합니까? 내가. 한국교회 누구 절대 용서 못합니까? 어떤 죄? 지금 난리치잖아요. 소년보 목사랑 온누리교회 그 담임 목사랑 다 가가지고 한 통속으로 뭐 죄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동성애만 붙잡고 늘어지는 인간들은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저는 봐요. 동성애에 반대하자. 그래서 10월 27일 날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동성애 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누가 막아요? 교회가 막아요. 사람들이 안 막고 성도가 막는단 말이에요. 그게 할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냐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살립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간음하려고 남의 여자 데려다가 잠자리하고 임신하니까 그거 가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요. 다윗이 죽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왕으로 세워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또 어때요? 바울은 누구 죽이는데 앞장섰습니까? 스데반 집사 죽일 때 바울이 그 앞에 서 있었고 스데반 집사의 옷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바울의 발 앞에 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누가 주모자였다. 바울이 주모자였음을 성경은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인자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바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집사가 있어요. 그 가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려다가 실패하고 낙양해요. 몇 년 동안 자기 고향에 다소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심각한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뛰어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무슨 의미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시죠. 마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요. 사실은 9절부터 쭉 읽었는데 너무 기니까요. 9절부터 21절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하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들의 논리를 부당한 것을 하나님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또 뭐 하십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또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번 안식일에 고쳐가지고 이미 시비를 한번 걸었는데 예수님 말빨로 이겨요? 못 이겨요? 바리새인들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고쳐.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보다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여기서 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들의 앞잡이, 귀신들의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몰아가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는 것이죠. 나 귀신의 왕 아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누구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힘입어서 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 그래서 치료한 것, 너네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귀신의 일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건 누구 일밖에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 31절과 32절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앞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누구로 인함이라고 말했어요?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돼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편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중요한 것이 30절에 나를 반대하는 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것은 악한 거다, 해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는 거다라고 말하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2절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맥락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숙제가 남았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32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을 막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면 다른 구원의 방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치고 막 능력을 베푸시고 막 이런 것들을 방해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뜻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이 본문에서 성령의 사역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2절에서 아니 근데 왜 인자를 거역하면 이 사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냐 이런 거죠. 뭐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한 것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그 사역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부인합니까? 아이고 내가 과거에 주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저주했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를 한다요?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 뭐라고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용서하시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에 젖어 있냐면 구원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의 일을 헤아리려고 해요. 내가 지난 과거에 행했던 행적들, 그것에 매여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나 같은 것이 주의 일을 하겠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저런 사람인데,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를 핑계대고 아직 내가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 앞에 거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나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을, 옛날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주님을 무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은 신비주의자들이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치유를 행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이제 그렇게 필요 없습니까? 성령의 주된 사역이 누구를 드러내는 사역이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못 깨닫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면 큰일이에요. 물론 알지 못해서 부인하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일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주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용서하지 않으신다고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번 그 본문으로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배도하여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약속하시고 알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렇게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회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죽음의 죄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가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봐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밝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5장에서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다가 떠나간 자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배신하고 나간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떠나간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19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 난 자는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과 23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인데 죄송해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18,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배반하고 나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간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였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도 부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스라엘이 기독교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덧붙였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좋은 랍비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누구도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누가 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빌어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알미니안들이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이끄는 죄, 성령에 반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알미니안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의 교부들은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언급한 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친 후 곧바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 이것이 그를 지키는 보장이다라고 도르트 신조의 그 오류를 수정하는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 죽음에 이르는 죄와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경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위로겠습니까? 경고겠습니까? 제 말이 어려운가요? 다시요. 죽음에 이르는 죄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건 또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사도 요한도 뭐라 그러냐면 죽음에 이르는 죄 짓는 자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왜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사도 요한의 말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얘네들은 기도해도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경고가 돼요, 이 말씀이.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놓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붙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나를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6조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어떠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앞서서 말했지만 로마 교회가 큰 죄악이다라고 하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살인이 들어가고 뭐 간음이 들어가고 뭐 들어간다 칩시다. 그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놓치지 않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끄집어내신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죽음에 이르는 죄와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차원에서 이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다 알고도, 그것을 우리가 알고도 의도적으로 죄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삼위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시는 것인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이런 죄들을 행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6조의 말씀입니다. 다 복잡한 거 다 떼고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누구와 관계 속에 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위로이며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